에스겔 18장 2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아멘. 하나님과 유다 포로들 간에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세대와 개인, 의인과 악인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곧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그분이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가 세우신 판결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실행됩니다. 유다 포로들의 현재 상황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심판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는 잘하든 못하든 심판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 후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할 때 변화가 가능한 근거는 죄인이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돌아섬, 곧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진정한 회개는 악에서 선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악한 길을 보고 그것이 악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롭게 하겠다는 결정은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러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은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두드릴 뿐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인간 입장에서 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윤리 안에 걸어 들어가고 규례를 지킴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포로들에게 31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을 전하며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은 유다 포로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부인하고 변명하려는 태도가 먼저 나타납니다. 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는지, 죄인이 그분 앞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치우쳐 있다면 지금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이라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공의를 지키면 반드시 살 것이며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처럼 과거에 저지른 죄보다 지금의 태도가 중요하고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를 죽이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는 길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서대문 교도소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간 막가파, 지존파 그런 흉악범들이 거기에 수감됐습니다. 이제 사형죄로 사형수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 사형수를 마주 대하는 순간 박효진 장로님도 그 눈빛을 보니까 두렵더라 그랬습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못 죽이고 들어온 게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그 사회의 악과 같은 그들,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부자들, 나는 그를 한 사람이라도 더 죽였으면 속이 시원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들을 계속해서 대면하는 순간 박효진 장로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찌하다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들을 껴안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간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사형수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정말 폭포수와 같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갑자기 그 사형수가 부르르 몸을 떱니다.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부모조차도 자기를 향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명부지 한 번도 자기하고 대면하지 않은 죄수를 관리하는 그 교도관이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웁니다. 거기에서 그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나를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울까? 그런데 자기도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우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결국 그 죄수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사형대에서 죽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은 나는 지금까지 죽인 많은 사람들의 그 죄값을 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 없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악한 말로 가라 마셔도 시원찮을 그런 인간들, 인육을 먹으면서 사람을 살해했던 그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라도 회개해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24절 말씀처럼 만일 의인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고 그가 행한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분위기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 역시 지나간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현재 삶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과거의 실수나 죄로 인해 죄책감에 얽매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거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경험에 근거해 자기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모습은 서로 반대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늦지 않았으니 지금 돌이키라 말씀하시며 과거에 붙잡혀 신앙의 관성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어서 깨어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앙과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자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돌이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치우쳐 있다면 그 태도를 즉시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마지막 32절 말씀처럼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절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늘 의롭게 살아오다가 잠깐 죄를 저지른 자는 벌하시고 계속 죄를 짓다가 이제 와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다며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길이 공평하다고 책망하십니다. 26절로 28절 말씀처럼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면 죄로 인해 죽고 과거에 아무리 악인이었다 하더라도 돌이켜 의를 행하면 의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불평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0절로 3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나는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죄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으로서 회개해야 잘들이지 의인으로 살다가 잠깐 실수로 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도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과거의 공로를 자신의 의로 삼고 현재 죄악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인일 뿐이며 죄인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공로를 자신의 의로 삼고 현재의 죄악을 적당히 덮으려는 공로의식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악에 발목 잡혀 현재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포기하지 말고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기다리는 사형 집행관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의로움에 안주하고 있다면 지금 깨어 돌이켜야 합니다. 또 과거의 죄에 묶여 낙심하고 있었다면 역시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나는 어떻게 산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런 죄인일 뿐이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과거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의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큰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 삶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발목 묶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그 과거의 악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왔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많은 선행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현재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사는 자도 아니요 과거에 발목 잡힌 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입니다.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의 삶을 망칠 것이 아니라 또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가 복되다고 그렇게 보장받는 것도 아니므로 오늘 이 한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